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의사다, 나는 신랑과 같다,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까? 왜 예수님, 당신은 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절제하고 사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시기를 나는 의사요 선생, 신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말씀하시는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참 좋아했던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달랐고 비범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든지 표적을 행하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데,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탁월한 선지자여 선생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제자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신앙을 갖고 싶은데, 예수님은 정말 믿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참 믿지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이게 왜 교만한 생각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죄인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데.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일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도대체 뭐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 예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과 함께, 지금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죄인처럼 취급받는다. 그러니 나는 그들과 함께 못 있겠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죄인들과 함께 사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죄에 동참하게 돼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무서운 네 번째는 나도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런 의식 속에 바리새인들이 있다 보니까 세 가지를 금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물건을 사지도 말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금기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엄격하게 제시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물건을 안 사고 그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의롭게 여겨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런 관계를 끊고 사는 것 자체가 곧 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 그런 모습, 그런 이방인들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교만임에 아주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구별을 짓다 보니까 죄인은 멸시하고 죄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은혜인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멸시하면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고 죄인의 집에서 먹고 있고 죄인의 집에서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함께 음식을 잔치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소위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의 눈에는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그로 인해서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된 편견, 저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마태,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분이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쉽게 그 자리에 일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죄인 의식, 이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졌는지. 여러분 세리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나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분이세요. 마태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보통 결단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마음껏 씁니다. 그리고 누구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갚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 그러므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변변찮은 바리새인보다 지금 세리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먹거나 앉거나 이런 모습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 여기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런 직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람을 가지고 편협하게 그래서 평가하고 잘못된 면이 많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렇고 정치하는 사람은 이렇고,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을 한마디로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쁘게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나같이 다 죄인 취급하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까지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대제사장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가야바 같은 그런 나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직업, 어떤 신분, 자기 소유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죄악시하는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그리고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또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께서 의사와 같이 많은 분들을 고치시니까 자기 고향에서도 좀 그렇게 해라. 의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의 원인을 찾고 그 병을 고치는 전문가를 일컬어 우리가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의 통찰력,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빈부귀천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상태를 파악하고 병자를 돕고자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사람, 이분이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환자의 병이 자신에게 옮겨져서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당황케 되는 것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사는 계속 환자를 도우며 환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사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의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심령을 위해 오신 의사라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의사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구별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육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의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천하제일의 명의가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아는 사람, 세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적 증상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더욱 좋은 치료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는 의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증상 다 털어놨으면 이제는 의사 선생님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한다면 그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도취가 돼서 자기 앞에 있는 병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도취가 돼서 자기의 죄악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서, 나는 저 이방인과는 달라서, 저 죄인들과는 달라서,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겉 그리고 형식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깊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던 중에 마태는 예수님 마음에 들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마태 역시 정말 좋은 제자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과 외모를 보며 판단하고 말하는 저들의 교만, 또 하나의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인데 뭔가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지금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뭘 하고 우리는 뭘 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나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그러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 지금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 사실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의 송별회입니다. 송별회. 여러분, 마태는 자기의 평생 직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예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날 저녁 예수님과 모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는 그게 송별 파티예요. 송별 파티.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 파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마태를 바라보고 영접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과거적으로 보면 세상의 직을 떠나는 거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환영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이 잔치와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 신랑이 있는 잔치집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신랑이 있는 잔치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신랑이라고 비유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 다음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6절은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이렇게 말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신랑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랑입니다. 잔치집에 신랑이 없는 살림이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삶의 중심이시며 모든 삶의 의미고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이시며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마치 즐거움만 가득한 것처럼 그런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신랑을 맞이한 신부 같은 잔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한 신부 같은 것입니다. 잔치집 같은 거예요. 이제는 신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이, 그 행복의 극치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매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사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서로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행복한 것, 예수 안에 행복한 것.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티메이트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청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티메이트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 이것을 구약 성경의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행복,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행복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 샬롬. 여러분, 구약의 에이레네가 깨졌을 때 이 땅에 오신 샬롬,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의사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그 극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 그 자체로 인하여 행복한 것.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샬롬. 샬롬. 구약시대 죄로 인해 깨졌던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으시는 이 샬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제도적이고 자기들의 의식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영과 육의 치유함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힐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랑이 있는 잔치집에 무슨 금식이냐, 신랑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가 주인 돼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주인이 돼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주인 됐을 때 진짜 에이레네, 진짜 샬롬이 찾아오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구세주이신데, 나의 메시아이신데,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있다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한다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만한 신랑을 모신 신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연약함과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 고통, 병든 마음, 우리 병든 육체, 예수님께 오시면 의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길모퉁이에 서서 울며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던 마태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와 신랑이 함께하며 즐거움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통치, 이 천국의 즐거움,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신부, 신랑처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께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닐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 예수님은 의사요 신랑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